제가 설 명절 분위기 좀 냈습니다. 오랜만에 한복을 입었더니 저 자신이 얼마나 어색한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설 명절이니까 한번 입어봤습니다. 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자녀들도 다녀가고 또 부모 형제들도 만나고 또 아마 오늘 오후에 또 내일 이렇게 딴 곳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여행길 되시고, 저도 오후 예배 끝나고 저도 아직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주일이 이렇게 가까워서 아무리 봐도 시골 갔다 오는 게 무리일 것 같아서 다 끝나고 찾아뵈려고 저도 이제 오후에 늦게 이제 시골에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명절 또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또 함께 가족 간에 화목하는 그런 은혜들이 넘쳐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4번째 말씀 우리가 오늘 묵상을 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잠시 머문 뒤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가나안 땅에 12장 5절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우리가 지난주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 묵상을 했습니다. 자, 이후에 창세기 25장까지 계속되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특별히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안에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다양한 이야기들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그 말미로부터 시작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지금 우리는 이 17장을 오늘 본문으로 선택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처음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12장의 사건부터 오늘 이 17장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16장에 과연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오늘 잠시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은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 하는 그런 신앙의 교훈으로 오늘 또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나 기근이 끝나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려는 계획을 세우고 12장 10절에 보면 풍요의 땅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하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의 결정이었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 불신앙의 선택은 나중에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의 사례를 빼앗길 뻔한 큰 위기를 경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에 개입하셨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 아브라함과 사례를 구원해 주셨고 이 아브라함과 사례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왔을지라도, 닥쳤을지라도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어야만 했습니다. 그 기근의 현장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짧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이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인생의 기근이 올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불편과 고통과 고난에서 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인생에도 얼마든지 기근은 찾아올 수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은 뭡니까? 그 기근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일 뿐이지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믿음에서 떠났을 때 그 삶에 나타나는 전개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떠나면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닥쳐오고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오고 그 삶에 대한 안전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든다는 것을 하나의 신앙의 방정식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도 이 애굽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에 관하여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아내를 빼앗길 만큼의 큰일 날 뻔했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잠시 떠났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신실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깨달은 건 이거지요. 땅이 어딘가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어디든 하나님이 지키시고, 내가 살고 죽는 것, 내 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것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점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깨닫게 됩니다. 알아가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나무가 올곧게 위로 자라날 때에 그 중간중간에 마디가 생기듯이 믿음으로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 그가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에서 겪었던 그 사건은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그의 믿음을 한층 성장시키는 일종의 믿음의 마디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창세기 13장 14장에 가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점점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지냐면 관대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대함이에요. 너그러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관대해지고 너그러워지고, 예수 믿으면서 더 싸나워지고, 예수 믿으면서 더 강팍해지는 게 아니라 관대해지는 거예요. 너그러워집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라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가정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후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출발할 때부터 11장 30절에 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하나님을 만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겠다면 내게 자식을 주십시오. 내게 자식을 주십시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너나가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15절에 보면 그는 아들을 낳지 못한다면, 자신의 씨가 대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2장 2절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약속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시면 내 집에서 길린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취되지 않은 지연되는 것에 관하여 아브라함의 속내를 아브라함이 드러내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지 않는다면, 씨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그 나이듦 혹은 시간의 흐름이라는 현실 앞에 그가 붙잡았던 약속의 소망은 점점 시들해져 버렸습니다. 반면에 엘리에셀이라는 눈에 보이는 대책이 더 실제적인 처방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시니까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당시에 종이 양자로 입양이 되면 그 양자는 상속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입양된 아들이 아니라 친아들 아브람과 사레의 몸을 통해 태어난 그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고 거듭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그날 밤중에 답답해하는 그 아브람을 밖으로 이끌고 하늘의 별들을 가리키며 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 저 별들처럼 너에게 수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거듭 말씀합니다.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바라봐야 할 것은 점점 생명의 능력을 잃어가는 자기 몸이나 양자감으로 지정하고 있는 엘리에셀이 아니라 무로부터 하늘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때 15장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는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졌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또 흘러가며 16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쯤 되던 해, 16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하나님의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저렇게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멘하고 믿겠습니다. 그런데 또 10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10년이 지났지만 아브라함 부부에게는 여전히 아이가 없었습니다.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10년이 지나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사라의 나이 75세가 됩니다. 아니, 분명히 앞선 15장에서 1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저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시에 대한 약속을 재확정해 주셨지만 아이가 계속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계속 갖지 못하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몸종이었던 애굽 여인 하갈과 동침하여 자녀를 얻을 것을 제안합니다.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도 그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바로 지금 중동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는 이스마엘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16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애굽에 내려간 자신의 그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은 지금껏 10년을 버텨왔습니다. 믿음의 승승장구를 해왔습니다. 살짝 위기도 오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그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은 10년이라는 세월 앞에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10년의 기다림은 너무나 길었습니다. 85세의 나이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또 후대 야곱에 의해서 보듯이 첩을 통해 후손을 잇는 것이 당대에는 합법적이었기에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점점 의심하면서 아브람과 사레는 그들 스스로 차구책을 마련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레의 몸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10년이라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억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긴 침묵이, 하나님의 오래된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폐기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폐기를 뜻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는 붙잡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믿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더 인내해야 했습니다.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기다렸는데, 하나님, 나도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못 기다리겠습니다. 혹 우리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사라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사라지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전히 내 인생 속에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오늘 오래된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지연이 약속의 폐기를 뜻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10년을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자, 그런데 또 시간이 13년이 또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처음 하늘의 별과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하게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15장입니다. 자, 그런데 10년을 기다리다가 하갈의 몸을 통해 이스마엘을 생산해냈고 그 뒤에 또 13년이 지나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10 더하기 13년, 23년이 지나갔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 17장
1절에 말하는 아브라함의 99세 때입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이 지났지만 사레는 여전히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사레를 통한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더 믿기 어려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85세 때까지는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좀 우리를 도와주시면, 내 아내가 75세니까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자녀를 혹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게 되는데 적어도 그의 생각에 8, 90세까지는 혹시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자녀를 생산할 수 있을 거라고 그는 믿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한 50대 중반까지는 그래도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자녀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100세가 다 되었습니다. 사레의 나이 89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는 터무니없는 조건처럼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사레를 통한 자녀 생산을 포기한 채 사레의 몸종인 그 하가를 통해 낳은 이스마엘을 적자로 인정하며 상속자로 삼으려 합니다. 10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13년 전에는, 또 그 이전에는 23년 전에는 그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통해서 적자를 삼으려 했다가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이 태어나니까 이제는 이스마엘을 통해 그 적자를 이어가려는 상속자로 삼으려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의 그 13년의 긴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17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13년간의 긴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라는 말입니다. 전능자, 즉 엘샤다이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자녀의 문제에 관하여 절망하고 체념하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할 때 강하신 하나님,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카데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별명이 이렇게 많은 것들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워낙 넓고 깊고 높기에 어떤 하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왜 이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자신을 향하여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드러냈을까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대면하고 있는 이 상황은 정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소망할 것도 없습니다. 체념의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또 아이러니하게 이 상황을 또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씨를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인간의 어떤 수단을 모두 피하시고 이제는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 약속의 성취를 이룰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도 기다리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녀 씨를 기다렸지만 하나님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완벽하게 드러날 그 순간을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까지 이끌어 오시면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1절 후반절에 이것을 기대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앞서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관하여 저 하늘의 별을 가리키며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나님은 여겨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이제 23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아, 너 그때 23년 전에 내가 자식이 없어 실명할 때 사실 너는 인간적인 어떤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생각했을 그때에, 그러니까 내가 너를 하늘에 별을 보여주며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했을 때 내가 나를 신뢰했지, 내가 나를 믿었지. 그 믿음을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점에 내가 너에게 그 믿음을 요구한다. 너는 지금도 아직까지 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니? 내 몸의 죽음은 전능한 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천지를 무에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내가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최악의 순간에도,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내가 아직도 나를 신뢰할 수 있니? 그 절망의 상황, 다 막힌 것 같은 상황, 태가 다친 상황, 내 육체의 모든 생명의 능력이 사라진 그 순간에도 너는 나를 신뢰할 수 있니? 믿을 수 있니? 오늘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셨는데, 이 엘샤다이라는 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창세기 17장의 맨 처음에 등장합니다. 이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샤다이라는 말은 샤드라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아주 두 가지 특이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깊은 계곡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어머니의 따뜻한 가슴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샤드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엘샤다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러분, 어떤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한 아이가 자기보다도 덩치가 몇 배나 큰 형 앞에 막 씩씩거리면서 덤비고 있습니다. 오라 저놈 봐라. 알고 보니까 그 아이의 뒤에 누가 있어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산이 높을수록 깊은 계곡을 소유하듯이 그 아이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깊은 계곡을 소유한 큰 산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엘샤다이의 하나님의 의미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어머니의 풍요로움과 안정감을 느끼는 이미지를 이 단어에서 드러내고 있는데, 여러분, 깊은 계곡을 소유한 높은 산이 어떤 남성적인 이미지라면 어머니의 가슴, 어머니의 젖가슴은 여성적인 이미지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시편 131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평안함, 고요함, 안정감,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모습을 꼽아보라면 어머니의 품속에 젖을 통해 영양을 충분히 공급을 받고 그 배부름으로 새근새근 잠자고 있는 아이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평안한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윤도영 박소진 집사님 딸 윤서연. 얼마 전에 100일 지났습니다. 그냥 가슴에 딱 안겨서 엄마 아빠가 공급해주는 사랑과 영양을 충분히 받고 맨날 잠만 자요. 근심도 없어요. 걱정도 없어요. 엄마의 가슴에 푹 안겨서 새근새근 자는 모습을 보면 세상에 저 모습보다 더 평화로운 모습이 어디 있을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전능자 하나님은 태산과 같은 아버지처럼, 때론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주시는 어머니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해하고 있던 이 아브라함, 체념하고 있는, 고개를 떨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강한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부드러운 어머니와 같은 분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꿔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큰 꿈과 소망을 주시는데, 문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여러분 7장 17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내가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내 아내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출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18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무리하게 조언까지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 되잖아요. 무슨 애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 끊겼는데 이 태어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아내 사라가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19절에 보면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이 물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18장에 가면 하나님과 천사들이 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하며 이제는 구체적으로 1년 뒤에 사라의 출산을 예고합니다. 18장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반드시 돌아올 것인데 그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자, 이때 사라의 반응도 보십시오. 12절 보십시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고 안 됩니다. 그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어찌 가능합니까? 허탈한 웃음을 쏟아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러한 연약함마저 아버지의 넓은 가슴으로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족한 연약한 믿음보다 더 컸습니다. 그러기에 21장 2절에 보면 드디어 기적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름다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체계라는 것이 이성과 상식을 무시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성과 상식에 갇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상식을 무시하는 것만큼이나 우리는 상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은 상식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만 고집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십시오. 웃음치면서 하나님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어떤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찾고 만나야 할 그 하나님, 그 놀라운 이름이 바로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여러분, 이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총 48번 등장하는데 31번이 욥기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 욥기 말씀은 욥이 고통 중에 하나님과 수많은 대화를 하게 되지요. 욥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하나님이 뭐예요? 엘샤다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오늘 고통받는 자녀들에게 다가와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을 욥처럼 우리가 찾을 때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삶의 위기에서 건져내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의 좌절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가수가 누굽니까? 방탄소년단도 아니고 여자 아이돌 그룹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50대 초반의 양준이라는 가수입니다. 저분입니다. 모르시는 분은 오늘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50대 초반에 저 양준이라는 사람을 향하여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지요. 저 양준이라는 저 가수는 자라온 배경이 아주 독특하지만 20대 한국에서 가수로 적응하지 못하고 냉대받았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시대를 너무 앞서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가 한국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국에 가서 식당 일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하며 수많은 인생의 풍파를 겪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앞에 닥친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 속에 이 양준일이라는 이 사람이 한결같이 그 순수함과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28년 만에 어느 프로그램을 통해 고국에 돌아온 그가 그 프로그램에서 이 50대의 양준일이 20대의 양준일, 과거 28년 전에 자신에게 보내는 어떤 편지의 내용이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여기 띄웠습니다. 내 뜻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알아. 하지만 걱정하지 마. 모든 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저도 만약에 제 20대에게 이야기하려면 이 말 해주고 싶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그가, 수많은 고통을 경험했던 그가 내 뜻대로 된다는, 나중에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이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소망하고 꿈꿨던 것, 실패를 하고 거절을 당하고 그래서 내가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내게 허락된 그 삶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나에게는 새로운 소망의 문이 열린다, 그런 의미를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좌절하지 말라는 거지요. 날마다 새로운 소망의 꿈을 꾸라고 이 양준일이라는 가수는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분의 프로필을 보니까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이 양준일 씨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던지는 메시지를 보면 적어도 그는 믿음의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어쩌면 내 뜻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알아. 50이 지나서 20대 된 과거의 자기에게 주는 그 말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 모든 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이 말은요, 로마서 8장 28절의 양준일 버전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미래의 소망을 품고 기적을 꿈꾸는 것을 허황되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제발 희망 고문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세상 그 어느 곳에서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희망의 근거를 도무지 찾아낼 수도 없고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든든함으로, 어머니와의 품과 같은 따뜻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부터 희망을 찾는 것은 희망 고문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이 가져오는 희망, 믿음이 가져오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내가 내 매일매일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하며 크고 작은 삶의 기적을 꿈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가 믿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그분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기적을 꿈꿀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전능자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구정이라는 설명절을 지나가면서 새롭게 2020년을 시작하는 또 첫날, 그 전능자 하나님과 여러분의 인생을 꿈꾸고 함께 동행하며 우리 인생을 멋있게 만들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